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것인데 주로 교회의 기원, 출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은근히 교회론이 성경 킹잼성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논란거리는 아닌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저희들이 지금 관점을 갖는 것은 뭐 교회의 사전적 정의가 아니고 주님 말씀 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한 요 교회를 말합니다. My church. 성경에서 교회는 5가지가 나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저희 관심 갖는 건 이겁니다. 말씀 16장 18절.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교회를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지, 다른 교회는 뭐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우겠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I will build my church 그렇습니다. 내가 세웠다가 아니라 이 교회,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것도 아니고 세우는 중이다 진행형도 아니에요. 앞으로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그럼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우겠죠.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늘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넓고 크게 부어주기를 원하옵고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란 말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은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막을 세우리라, 내가 성전을 세우시라 뭐 이것이 아닙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만약 교회라면 주님께서 내가 세우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회당, 이스라엘 도시마다 있던 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회당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당은 이미 도시마다 있었고 주님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목사가 아니듯이 회당에 있는 랍비들 역시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장차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침례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과 신학교 학자들은 물론이고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교회가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교회의 출발, 교회의 기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마다 자기 견해를 내세우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침례교회에서 지역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이며 성도들의 유기체는 하나의 왕국이라는 가르침을 아주 강조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성경만 쓰셨듯이 오직 한 교회만 세우셨는데 그것은 곧 침례교회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것은 곧 지역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역교회들마다 있는 이 유기체는 그것은 곧 하나의 왕국이다 해서 아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제가 그냥 무시하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라고 했더니 또 발칵하시더라고. 그건 아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 킹잼성을 믿고 사용하는 한 형제가 이 자신의 교회론에 대한 글을 소개를 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뭐 조직이 아니다. 막 이런 걸 막 강조해서 교회는 유기체다는데 제가 이 글을 또 보내줘서 읽어보니까 사아멘이죠. 아닌 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아멘이지. 읽어보니까. 그렇죠. 아멘 쓰고 아멘 했죠. 이게 뭐가 문제냐. 누가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럼 왜 자꾸 교회를 건물 무슨 침례교회 무슨 침례교회 건물이라고 하니까 그건 다른 문제지. 그건 다른 문제지. 응? 그래서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랬어요. 그 해병대 전후에 가시죠. 그랬더니 해병대 전후에. 응? 그 해병대 대원들이 모이는 모임이 해병대 전후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이 전후회지. 어느 건물 2층 상가 건물 2층에 간판 달아놨다고 그게 전후회는 아니라고. 사람이 전후회지 맞죠? 우리가 동창회 모이면 다방에서 모이든 뭐 산에서 모이든 호수에서 모이든 바닷가에서 모이든 동창이 동창회를 이루는 거죠. 사람이지 그 다방에서 모인다고 다방이 동창회는 아니지 당연히.
안 그래요? 약사회든 의사회든 다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람이지 건물이 아닌 걸 아니다. 건물이라면 당연하지. 건물이 아니죠. 사람의 모임이 해다고. 사람의 모임이 해요. 그럼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교회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신약의 많은 진리들이 구약 성경에 안 나올 때가 있죠. 침례하면 그 구약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강조해도 신약에만 117번 나오는 단어인데 그 117번 나오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죠. 성경의 핵심 진리들 중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 이 말씀 단어가 구약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예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황당하죠. 휴거, 삼일째 이런 단어가 그렇습니다. 신구약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말, 여러분이 항상 듣는 말이 뭐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건 뭐 할 때 듣는 말이지. 에클레시아란 말은 신약 성경에 117번 나오는데 그 의미는 called out assembly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불러냄을 받은 called out assembly. assembly 모임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 회중이란 말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회중. 근데 뭐 한국말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 불러냄을 받은 뭐 사람들의 모임. 하여튼 에클레시아는 회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동창회든 동교회든 조기축구회든 친목회든 뭐 신우회든 친우회든 뭐 전우회든 향후회든 산악회든 간에 무슨 회들이 있죠. 사람들이 모이면 이 한국 사람도 두세 사람 모이면 조직 만들어요. 한국 사람만큼 회짬 야 우리 뭐 하나 만들자. 우리 모였으니까 이름 만들자 이거예요. 응? 무슨 회? 그 모이면 그 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이들이 모였어. 만들자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철치예요. 교회란 그냥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자기 목적에 따라 뭐에 따라 모이죠. 특성에 따라 모이는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 그러죠? 크리스천이라 그럽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크리스천이라 불렀다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그 크리스천들이 모인다. 안 모이면 교회 아닙니다.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냐 그러면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있냐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있냐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있어. 근데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모임은 없어. 그럼 교회가 없는 거죠. 알겠어요? 크리스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냐 없냐, LA에 교회가 있냐 없냐 그러면 LA에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있냐 이 말입니다. LA에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거기 신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이 있으면 교회가 있다 그러죠. 거기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서 모이는데 하면 작은 교회나 집에서 모여요. 그럼 가정교회 그래요. 가정교회 그래요. 교리적 특성을 가지고 모이면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이렇게 는 교리적 특성이고 지역에 따라 모이면 뭐 LA 교회든 무슨 교회든 이래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교회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 자 이제부터 교회 성경에서 사용되는 교회란 말들 한번 쫙 봅시다. 일단 주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먼저 봐야죠. 사도행전 19장 37절. 에베소에서 사건인데 아주 뭐 난동이 일어난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37절.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누가 한 말인가 35절에 보면 고울서기가 한 말이죠. 고울서기가 사람들 진정시키면서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 및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는 에베소 다이아나의 도시예요.
다이아나 신전이 있고 주피터를 믿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바울은 말이에요. 바울하고 이 일행은 교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물건을.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다이아나 신전이 뭐죠? 철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민중들의 소요가 일어나자 어떤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 이건데 그들은 신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다이아나 철치, 주피터 철치인 거죠. 한국 사람들은 주로 템플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전이나 사원을 교회와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의 모임이나 유림들의 모임이나 무슬림들의 모임이나 힌두교들의 모임도 그들이 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파트 할 때 그 무슬림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무슬림이 아니었다. 힌두교인 것 같다. 여기 파요니아 길에 있는데 자기 교회에 초청하다 교회로 초청해 교회를 한번 가자고 이놈들 크리스천인가 보다 했더니 막 무슬림 힌두교예요. 그 교회 이름은 뭐냐면 힌두교 철치죠. 뭐 사만티즘 철치든가 하면 이름이 그랬어요. 철치 자기 교회 간다 이거야. 교회 간대. 교회 간다. 한국 사람들 교회하면 다 기독교만 생각하는 거죠 주로. 우리 구분해서니까. 여기서는 아테네의 신전을 지금 뭐랍니까? 아테네 사람이 자기 입으로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교회란 간판을 보고 들어간 건물에 불상에 놓여 있다든가 성년들이 목탁을 두들고 두들고 있다든가 절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일은 허다한 일입니다. 왜? 교회란 자체가 뭡니까? 그게 그 의미예요. 필리핀을 여행하다가 이제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제 보통 일요일 날은 교회 가야지 싶어서 철치 붙어 있는데 들어갔다가 불교 사원들 수두룩하죠. 반면 사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침례교회들 이런 것도 있어요. 유명 침례교회들 중에서 템플에 이름 붙은 거 많습니다. 미국에서. 무슬림 교회, 힌두교 교회 그 말 되냐면 말이 됩니다. 무슬림 교회랑 말이 돼요. 힌두교 교회 말이 돼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연속해서 몇 개의 교회 건물들이 있는데 심내교회 옆에 있던 어떤 건물 이름이 독특해서 무슨 교회인가 보니까 제가 볼 때 힌두교 교회였어요. 힌두교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 신약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어쨌든 교회라는 의미가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구약에서는 교회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 구약에 교회가 없었느냐 그 말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가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광야에 있던 교회.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모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회중이란 말, 어셈블리죠. called out assembly니까 정확한 겁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 뜻이 called out assembly니까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called out assembly, 정확하게 광야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들은 100%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었다고 할 때 흔히 언급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최초의 지역교회가 되는 겁니다. called out assembly, family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은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called out assembly입니다. 이들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냥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언급한 광야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중 자체가 교회입니다. 모세를 대언자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회중으로 하는 국가교회의 모델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국가로서 종교가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와 외교와 사법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교회라고 했다면 우린 당연히 교회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22편 2절, 히브리서 2장 12절 두 구절을 같이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시편 22편 2절, 히브리서 2장 2절. 예. 시편 22편 2절. 시편 22편 2절. 시편 22편 22절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 내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의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 주를 찬양하리다. 기억해 두시고, 이 시편 22편은 우리 주님의 예언적 시편이죠.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가장 잘 예표한 메시아 시편이라 그럽니다. 메시아 시편. 주님은 이스라엘을 걸어서 내 형제들 회중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교회의 한가운데서 이랬죠. 회중이라는 단어가 지금 교회로 돼 있죠. 회중이 교회입니다. 이게 광야 교회, 이스라엘 회중이 교회였어요. 이스라엘 회중 자체가 교회입니다. 회중과 교회를 지금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라는 의미를 폭넓게 사용해서 그냥 교회의 기원을 구약에서 찾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구약에 있었다 그러면 회중이라는 의미죠. 맞죠? 있었다 이거예요. 그거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었다 이거예요. 라이온스 클럽도 뭐 교회라 내가 말이지. YMCA도 YWCA도 그래 따지면 교회다 이 말이죠. 응? 다만 우리가 관심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한 말씀에서 나오는 My Church,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신 교회는 광야의 교회나 이스라엘의 회중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도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주님은 미래형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양무리들, 주님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다시 본문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의 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주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 당시에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한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범법한 형제를 대하는 방법을 말하면서 누가 너한테 범법을 하거든 말이죠. 범법을 하면 네가 직접 그 형제한테 이야기해주고 두세 증인 데려가서 말해주고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해라. 교회란 말을 2번 쓰셨죠. 2번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교회를 지금 벌써 세우신 겁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상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은 헤롯이 세운 성전이 있었고 도시마다 회당들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나 서기관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치리자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도시마다 있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정기적으로 회당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들은 분쟁이나 문제들을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재판했습니다. 주님은 이들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에 말하라고 하면 그들은 도시의 장로들이나 회당장에게로 달려가서 말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말하라 그러면. 그런데 형제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으로 교회의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공동체를 교회라 그런 겁니다. 주님은 2번이나 교회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의미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말한다.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구나. 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다양하지만 한 가지 맥을 꿰뚫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뭡니까? 모임이다.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다. 교회라는 의미는 종교 체제를 지닌 모임이란 뜻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다. 이방인들에도 교회가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있었다. 맞다 말이죠. assembly다. called assembly다. 아멘. 맞다 이거죠. 그런 의미의 교회는 여신 다이아나를 섬기는 그리스의 아테네에도 있었다 이거죠. 예수를 배척한 유대 사회도 있었다 이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말은 이런 교회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다는 같은 교회인데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천들이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성지나 해당의 교회라면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이미 도시마다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개혁하리라 이러면 해당을 개혁한다는 말이구나. 아니면 성전을 개혁한다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리라. 분명히 주님은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교회는 뭐냐 이거죠.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교회.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를 봅시다. 교회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찾았어.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안 사셨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건드려 감독자로 삼았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교회, 곧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이미 이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기 전까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로 광야교회나 공생의 당시 유대 사회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무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일은 뭐 헌금을 거두거나 땅을 사고 사람들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 첫째 주님 하실 일이 뭐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데 그럼 사람들부터 모아야죠. 헌금해 우리가 전도지 돌릴까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데 그럼 주님 뭐 하시냐? 죽으시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사셨느니라. 우리는 사신받은 거죠. 너희는 사신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3, 7장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셨다. 주님이 치른 값은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자신의 피였습니다. 신약교회란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린, 자신이 피를 흘려서 산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의롭게 된 자들, 구속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사람이죠. 크리스천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나 공생의 당시 유대인들은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뭡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산 사람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음 사도행전 1장 5절, 그 전부터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할 때, 교회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침례를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몸의 일부입니다. 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뭐 캐톨릭 교회를 세운다든가 침례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피를 통해 구속하신다는 말씀이고 성령으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 부분에서 좀 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아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뭐 이런 식입니다. 참 한심한 논쟁이지만 어쨌든 의견이 분분하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다음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긴 한숨을 쉬었는지 큰 한숨을 쉬셨는지 성경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제자들 위해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날부터란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날부터다. 성령을 받았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날이다. 교회는 바로 이 날이 시작이다. 이런 주장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받은 날이 교회 시작이라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 이사 성령을 받았다, 제자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또 이거 방어하려고 또 아니라고 말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그 교회가 시작이 성령을 받은 날이 교회 시작이란 정의는 누가 내린 거예요? 그런 정의를 대체 누가 내리냐고. 자기 임의대로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규정한 후에 성경의 진리를 끌어맞춘 겁니다. 그건 오류의 지름길입니다. 그 어느 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교회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날이란 말이 어느 사전에 나오는 말이고 어느 성경 구절에 그런 말이냐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천들이 소위 말하는 좀 성경 안다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자기 마음대로 셀프 딕셔너리, 셀프 빌트인 딕셔너리가 마음속에 있어요. 자기가 그냥 사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사전 하나 딱 만들어 놓고는 교회의 시작은 성령 받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하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만인데 거기 동의를 내버리면 성령 받은 날은 언제부터입니까? 이래 되거든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을 받는 날이란 정의는 어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예를 들어서 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는 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가? 이렇게 해버리면 천사는 성이 없다는 말은 어느 사전에 나오는 말이고 어느 구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천사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그건 자신이 그냥 미리 내려놓은 정의지. 자신이 데피니션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성경에서 천사를 가르치는 많은 구절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먼저 정의를 딱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천사는 성이 없다. 천사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 내려버리면 천사로 해석해야 되는 구절들은 전부 다 천사는 결혼할 수 없는 결혼을 했잖아요. 이건 천사 아니에요. 이래 되는 거죠. 고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이래. 성경에 따르면 천사는 다 남성입니다. 천사는 날 수 있지만 날개가 없습니다. 맞죠? 날 수 있지만 날개가 없어요. 천사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성경에 대체 어디 있냐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없다는 말이 어딨냐 그러면 그럼 날개가 있다는 말이 어딨냐 이러면 싸움이 이상하게 됐죠. 주님께서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활한 사람들이 날개 달아요? 천사들이 날개 있으면 부활한 사람들도 날개 달겠죠. 당연히 날개 없는 거죠. 천사는 날개 없죠, 당연히.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되면 예수님 같은 몸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했을 때 날개 있었냐고. 그럼 당연히 날개 없지. 그럼 예수님 부활했을 때 여자 되거나 성이 없어지는 아니 남성이죠. 그게 별거 아닌 건데 내가 미리 정의를 딱 내려놔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 구절 다 틀려지는 거죠. 성경 구절 다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왜? 그 정의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니까. 누가 그렇게 멋대로 자기가 정의를 내리라고 그랬냐 이거죠. 응? 누가 정의를 미리 내려고 그랬냐 이거. 천사는 거룩한 천사들이다. 거룩한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도 있죠. 사람은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맞죠? 범죄에서 죄를 지었어. 불순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럼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천사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천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응? 천사 죄를 짓죠? 천사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천사는 불멸의 존재 아닙니까? 천사가 불멸의 존재란 말을 대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천사도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죄의 사건 사함인데 천사도 죽어요. 응? 신들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신화에서 나온 말이 성경에는 신들도 사람들처럼 죽는다고 나옵니다. 맞죠? 성경에서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먼저 자신이 데피니션을 딱 정하고 개념을 먼저 딱 정해놓는 거죠. 신들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놓으면 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어떻게 되죠? 여기서 신들은 신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이나 통치자들이 되겠네요. 뭐 이래 되는 거죠. 왜? 정의가 진리를 지배하는 거죠. 자신이 미리 내려놓은 정의가 성경의 구절을 지배하는 거죠. 해석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일 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죄가 없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늘의 왕국이 아니죠.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하늘의 왕국에도 죄 짓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늘의 왕국에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저 하늘에 눈물이 없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것이고 뭐 이러면 이거 아니죠. 하늘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늘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정의해버리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울는 사람이 나오면 뭐 되는 거죠? 그럼 이건 하늘일 수가 없어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이 내린 정의가 성경의 진리를 지배하거나 해석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예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너무 많이 나오죠. 하늘의 왕국은 죄가 없는 곳이다, 질병이 없는 곳이다, 뭐 이런 정의는 철학적 정의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 하늘은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다.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인가 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인가 보죠. 이렇게 정의를 미리 딱 자기 나름대로 내려놓으면은 성경 왜곡은 이제 가속도가 붙는 거죠. 낙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려놓으라고 해요. 무슨 단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자신이 나름대로 사전적 정의를 다 규정을 내놓고 그 정의에 막 맞추어서 이렇다 저렇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데이크 바이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정말 엄청나요. 구절마다 이 관주들을 진짜 아마 수십 개씩 달아놓은 사람인데 여기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이래놓으면 거기서 막 13가지, 20가지씩 막 달아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관주가 자기 10만 시간 들였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 작업을 하는 10만 시간을 들였다는데 이 머리가 얼마나 이 사람 좋은지요. 자기 은사를 받았다고 뭐 말하더라마는 컴퓨터처럼 관주가 다 끼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한번 달면 그냥 여기서 난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 하면 20가지가 나와요. 그럼 읽어보면은 와.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한 이거예요. 누가 그 정의에 맞춰서 그렇게 관주를 달라 그랬냐 이거예요. 응? 누가 그렇게 데퍼니션을 자기 마음대로 미리 딱 정해놓고 거기 맞추라 그랬냐 이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이거. 나름대로 자기가 빌트인 딕셔너리를 자기 마음속에 딱 정의를 해놓고 그 정의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날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딱 해놓으면 자가 사전이죠. 교회는 성령을 받은 날이 시작이다. 그런 정의는 자기가 만든 거지 성경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미리 개념의 정의를 내린 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받은 거로 이때부터 교회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또 많이 당황을 하죠. 그럼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이날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다. 이건 몇월 뒤에 이야기 예언적인 구절이다. 이래 보면 이제 되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이죠. 하나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누가 그런 말 하든지 알던 거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이 구절 딱 기억해 두시고.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 숨을 불어내시며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 제가 이 구절은 설명 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예, 다들 궁금하니까. 또 논쟁이 있으니 그러겠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여보, 아버지 약속하신 것, 여기 밑줄.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 뒤에 권능이죠.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그렇죠. 주님께서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보낸다. 아버지 약속한 것이 뭐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이다. 이건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숨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 다음입니다. 이미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다면 이런 말씀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령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보내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은 없죠. 다르게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의 의견에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주위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저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러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께서 쫙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언제? 일주일 전에 들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다 들었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쫙 나와요. 내게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았어. 많은 날은 열흘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았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성천한 지 열흘 후에 너희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약속을 받으리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받으리라 했으니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2장 3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높여지고, 성천이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말씀이 다 연결되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오순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부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짐으로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너희가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 한 몸이 예수님 몸, 교회입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와야 내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내 교회예요. 그 전에 교회는 뭐죠? 그냥 어셈블리예요. 그냥 모임이라고. 그 주님께서 내가 세우겠다고 한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하셨다 이거죠. 부지를 산 것도 아니고 헌금 거둔 것도 아니고 광고 전단지 돌린 것도 아니고 부흥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죽으시고 성령 올라가셔서 성령 부어주신 일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란 말씀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셔서 세운 게 뭐냐고요? 하신 일이 그 두 가지를 하셨다고요. 그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가 되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저도 그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 성경이 말씀하신 거지. 저도 그 이야기 한번. 아주 좋은 말이잖아. 써먹어야지. 이게 제가 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성경이 말하는 말을 말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 먼저 써야 돼요. 그 잘못 쓰면 이단이 먼저 쓰면 안 돼. 내가 먼저 그 말 써야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내가 몇 날이 못돼 침례를 받는다 그러죠. 이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 침례입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 말씀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구약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성령을 받았고 아론도 받았고, 그 사사시대 사사들은 다 받았고요. 대언자들 받았고요. 침례인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 역시 그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전까지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며 해도 성령 침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게 아니면 교회는 시작된 게 아닙니다. 교회란 것은 주님 몸인데 주님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아무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약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높임 들림 받지 않으시면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주어진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숨을 내신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인데 뭐 삼위일체니까 동일하다 하면 동일하지만 주님의 숨이 그냥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교회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온 무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여기 after란 말에 서클 또는 밑줄, 임하신 뒤에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after. 왜 after 외치라고 하냐면 시간적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신 뒤에 after, 뒤에라고 하심으로써 그 시점을 분명히 밝혀두셨습니다. 자신 지금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승천하기 전에 after, 성령이 임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시점은 승천하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논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오순절이 되기 전에 성령을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까지 성령을 기다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받을 것이다. 임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입에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 후에 첫 오순절 때까지 아무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도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분의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고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성령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날에 시작된 겁니다. 나에게 교회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내가 거듭난 날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비로소 교회 주님 몸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하면 교회에 관해서 성경을 쭉 읽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교회는 목적되어 있다 그랬죠. 창세전에 이미 목적되어 있었다. 교회는 창세전에 목적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담과 이브를 예를 들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갈보리에서 피로 사셨고 맞죠? 사셨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에베소 2장 20절, 22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제가 읽고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가 돌들입니다. 리빙 스톤스예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에베소 2장 20절, 22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너희도 성령을 통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회죠. 교회는 주님의 지체들로 구성이 됩니다. 한 명이 아니라 돌들이 모여서 집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 한 명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계속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체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체나 일반 건물이 아닌 겁니다. 유기체입니다. 자, 그럼 이 지역교회라는 것 말이죠. 우리가 말 지역교회라는 게 뭐냐? 로컬 처치랑 지역교회.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임, 이 땅에서 어느 지역에서 모이면 그게 지역교회입니다. 그게 지역교회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모임이 있다면 그것을 에베소 교회라고 그러고 갈라디아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걸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예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예 대륙에 따라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규모가 작게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도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서 모였다 이 말입니다. 모임의 장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요즘은 이제 모임의 장소를 기준으로 안 하죠. 요즘 지역 이름보다는 주로 교리의 특성을 내세워서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루터교회 이런 식으로 이 교리적 특성을 내세워서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교회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리의 특성을 내서 침례교회라 부르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귀찮아서 뭐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행복한 교회. 요즘 아예 뭐,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한다는 뜻이죠. 그 목표를, 자신들 이상점과 지향점을 내셔서 교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뭐, 제일 요거 지나가다 보는 이름 중에서는 뭐더라? 적극적인 교회, 이런 교회도 제가 봤고요. 노력에서. 또 독특한 교회 이름 본 거 있는데, 하여튼, 요즘 교회 이름은 추세가 주로 이제 감리, 심리 이런 건 안 붙이더라고요. 교리의 특성도 안 지우고. 정체불명의 교회인데, 어쨌든 뭐 아무나 와라.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추구한다 이거죠. 또 이제 요즘들은 특히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다 바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간다는 게 너무 아깝다. 그 TV로 이제 아니면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다 이거죠. 그 현대인들은 말이죠. 놀러 가는데, 쉬는데, 아니면 운동하러 가는데, 이런 데는 아주 기쁘게 나가도, 교회는 억지로 나간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교회에 왜 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설교는 방송으로 들어도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참으로 이 성경에 무지한 자들의 자기 변명인데, 히브리서 10장 25절. 교회 모임이 왜 모인지를 모르니까 어떤 모임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뭐 골프 치러 갈 때도 즐겁게 나가고 낚시하러 갈 때도 즐겁게 나가고 산에 갈 때도 즐겁게 가는데 그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골프 자선 골프 치고 낚시하는 낚시 나고 고기 잡고 산에 갈 때는 등산한단 말이죠.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형제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 하러 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주로 서비스라고 하죠. 내가 서비스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안마방이 아니니까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사역자들입니다. 미니스트라고 섬기러 가는 거라고. 교회 왜 가냐고 하면 섬기러 가는 겁니다. 내가 일꾼이라고. 응?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성전에 가서 뭐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일하러 가는 겁니다.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나 교회 가기 싫다 이거예요. 왜 가기 싫겠어요? 섬기러 가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서비스를 받으러 가면 왜 싫겠어요? 참 그 교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음악 좋고 음식 좋고 또 찬양 좋고 교제 좋고 다 끝나고 나서 끼리끼리 모여서 말이죠. 또 어디 놀러 가고 그때는 참 교제가 좋았는데 제가 이런 분을 지금 만났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교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심 먹고 다 해산입니다. 설교 듣고 해산.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무슨 서비스가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봤더니만 그분 아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소주 마셔요. 그러더라고요. 소주 마셔요. 그렇게 교제가 좋았대. 요즘은 그렇게 못해가지고 참 여기 이민교회가 참 난감하죠. 히브리 10장 25절 히브리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했죠. 그 당시에 이미 뭐죠? 개교회는 필요 없다 이런 무교회주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딱 모여야 됩니다. 모임에 호응하고 부지런히 참석해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모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이는 그럴싸한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례의 전인 거로 내 자신이 교회다. 이렇게 내 자신이 교회다. 우리 몸이 성례의 전이다. 그건 아멘 진리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셈블리 모임이지 내 자신이 셀프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대체 누가 정한 정의입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자신이 모든 것의 의미를 규정하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교만한가 안 한가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이 성미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일을 자신이 자꾸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신이 정의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 입법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신이 재판관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질이 상당히 농후한 사람인데요. 자신이 정의를 착착 내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정의를 내린 거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엄청난 말이에요.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가 내린다. 야 이거는 말이죠. 이 나라의 이 화폐 발패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잡으려면 누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잡는가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내가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말이죠. 그 사람은 신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권한을 줬더니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름에 대한 데퍼니션을 정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지 뭐가 사랑이겠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단어를 순간순간에 우리가 단어를 정의하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그 내가 정한 정의에 틀리면 진리가 아니다 이 배척하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건 아멘이 맞는데 그 뒤에 이어요. 결론을 내가 정의를 하는 거죠. 고로 내 자신이 교회다. 모든 성도는 개개인이 성막이다. 개개인이 성소를 가지고 있다. 개개인이 성전이다. 오케이. 개개인이 교회다. 나도 오케이. 그럼 모임이 왜 있습니까? 내 자신이 교회라면 내 자신이 교회면 말이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목자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것도 요거보다 좀 나은데 좀 더 황당한 말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이. 두 사람만 모이면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게 교회다 이렇게.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예요? 뭐 하려고 교회에 나가지고 자기 가족이 그냥 그게 교회인데 우리 거실이 교회고 우리 안방이 교회고 부부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 침대가 교회지 여기가 교회지. 안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아멘 그러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그거는 아멘이 맞아요. 그게 교회니라 그건 아멘 아닙니다. 그건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수백 명의 동기들이 있는데 동기가 수백 명이에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제1회 무슨 동기에 그러면 다들 웃지. 그게 누가 대표성을 부여했냐 이거죠. 다른 동기들이 다 웃죠. 수백 명의 가족이 있는데 친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가족 모임 했다고 막 의견을 딱 모아서 결정을 내리고 정치회 했다 그러면 다 웃긴 이야기. 제가 파평윤씨 모임 해가지고 윤씨 2명 모여가지고 나하고 동주하고 모여가지고 이번 정치회 했다 그래 보세요. 그럼 회가 아니라고 그거는.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모임에 크리스천들을 초청하거나 반대로 자신들이 그런 모임에 가서 모임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같은 영과 같은 믿음이 아니어서 따로 모인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게 모여야 돼요. 자신이 감독이나 아니면 교사의 영적 선물이 있다. 내 안에 그런 선물이 있다면 혼들을 구원해서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이런 모임 오라고 초청하고 지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모임으로 우리가 주는 이런 모이자. 이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임입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가 어떻다, 타락했다, 뭐 이래서 그렇죠.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그 모임이 썩어 빠졌다 이 말이죠. 그 모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 문제인데 주님이 문제가 있을지 않을 거고요. 그 모임에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의 모임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분리해서 그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돼요.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걸 구해야 됩니다. 자기를 세우는 일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걸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12절. 문제 많은 교회의 대표적 교회가 이 신약에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알지 못한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자기를 세우는 은사가 있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들 중에 자기를 세우는 은사가 있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다 좋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되고 어떤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가? 14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던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것은 뭐죠? 대언이죠. 사랑이죠. 믿음, 사랑 이런 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것들이에요. 이런 걸 구하라고요. 섬기면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것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것들을 여러분이 구하시라 말. 이게 지금 성경 주님께서 하신 말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거 구하라요.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선물들, 영적 선물들은 주로 자기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요. 여러분은 그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나 완전한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뭐 없더라. 교회는 정말 싫다. 교회라면 질린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조용히 분리해서
순수한 양무리들의 모임을 가지면 됩니다. 같은 믿음과 영을 지닌 혼들이 모여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서로 함께 부지런히 행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께 모여야 됩니다. 어느 집에서 모이든지 건물 얻어놓고 모이든지 간에 야외에서 모이든지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서로 뭐뭐 하라고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살펴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그거 하러 오는 겁니다. 그거 하러 교회 오는 거죠. 길을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이 낫고 혼자 달리는 것보다 함께 달리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잘하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게 나아요. 모여서 서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서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오늘 교회가 왜 그렇게 질리냐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서로 해요.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함께 모인 일이 복되고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간다. 교회 안 모인다. 그럴 바에 내가 거기 안 간다.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얼른 왔다가 기도할 때 들어왔다 축도할 때 나간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들어왔다 축도할 때 얼른 나간다 그래요. 전에 어떤 형제가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꾸짖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우게. 이야 이거 진짜 교회가 어떤 장소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교회가 싸우는 곳이다. 모이면 싸우니까요. 모이면 싸우니까. 그래도 모여야 돼요. 애들은 다 싸워요 원래. 애들은 뭘 다 싸우면서 그런 겁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란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산 사람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런 것을 하겠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다 하셨어요. 주님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혼들리게 오고 모이는 습관들을 피하지 말고 더욱 모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 모이면 그만이죠.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인다. 오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모두 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를 구원시켜 주시고 주의 피로 친히 사시고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참으로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또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히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서로가 하라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다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가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참으로 율법의 완성이고 신약 성경의 모든 법을 참 한 줄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제가 이 일을 참 힘써서 서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저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선물 가지고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것이 저희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가 되고 생활 수칙이 되고 또 아버지 모든 것이 목표가 되고 삶의 근거가 되고 행동의 동기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